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새 출애굽 시리즈를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 출애굽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먼 옛날에 단 한 번 있었던 이전에 받았던 그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유월절 어린 양, 매일의 만나, 그리고 매일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출애굽시킨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란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내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절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 옛날 예수께서 그래 맞아 부활하셨었지, 그랬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매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회심하기 이전에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던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이전에. 그런데 그 고난이 자기 스스로에게 평화를 줄 수 없었어요. 자기를 아무리 학대하고 자신의 육체를 고난 가운데 내던져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더 나아가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느냐 말았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매일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예요. 지금 이 편지를 작성하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직감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지요? 기억하라라고 하죠.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말 길 가다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를 기억하라, 천안함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뭔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새겨야 할 때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억한다라는 건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저 생존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건 곧 기억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평생을 뭔가 기억하며 살아가죠.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 같은 것에서부터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추억들. 기억은 삶의 집합제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는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억한다라는 건 산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곧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너 옛날에 내가 가르쳐줬던 거 잘 떠올려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는 2장 8절에서 기억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장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너는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자들의 평생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라는 한 사람이 나중에 기억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 여러분들이 정말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때 이제 청년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옛날에 내가 청년 때 만났던 한 목사님 있었는데 삐쩍 마르고 맨날 아재 농담 같은 거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 예수 이야기 하더라.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 감동적인 말, 그것보다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더라. 나 그 사람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그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하던 예수 이야기는 기억에 남더라. 제 사역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이름 석자가 여러분 인생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한참 모자른 사람이지만, 저와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억하는지 몰라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것이 바울이 최후에 남기는 유언, 최후의 소망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걸 알려줘요. 청년들이여,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부활 또는 다시 살아나시다, 이러한 표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24번이 등장해요. 24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 사망 혹은 죽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보다 더 많은 25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없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는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고 그 죽음이 나와 관련 없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700명이 죽어요. 얼마 전에 모스크바 총기 테러 난사 사건으로 140여 명이 사망했죠. 너무 슬픈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5배가 넘는 인원이 이 대한민국의 일상, 이 대한민국의 매일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멀리 있는 큰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상에는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7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도 말이죠. 청년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나와 관련 없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죽음은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배우자와 함께 호의호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련 없지 않은 그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말을 좀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증언들을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 말에 담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 가운데 몸을 사리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위대한 바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찾고 있는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형수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고통 때문도 있고 또 겪어보지 않은 어떤 분리에 대한, 미지에 대한 공포,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물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안식과 평안인 것이 맞아요. 바울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나면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바울은 알아요. 하지만 본질상 초월자인, 우리와 다른 초월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성상의 두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의 지난 죄되었던 삶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배울 것임을 기억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부활주일인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은 자꾸 죽음만 이야기하나? 이제 이야기할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빈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나아갔다면, 죽음을 지나서 부활로 나아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우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절망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절망을 잘 몰라요. 이 절망의 크기를 잘 감지하지 못해요. 십자가가 가진 절망의 무게를 우린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그렇게나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수제자를 자처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십자가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나 큰 절망이어야 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어도 됐잖아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큰 절망적인 죽음이 우리 구주의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죄가 얼마나 참혹하게 죽임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죄의 잔혹성과 죄의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이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가 창에 뚫려야만 했을 만큼 죄는 잔인하고 절망적인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예수와 함께하였던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곧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시다. 이게 죄가 가진 절망감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소망은요 절망이라고 하는 흙에서 피어나요.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십자가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절망의 크기만큼 부활은 승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수많은 지성인들이 회심에 이르고 부활을 믿을까요? 왜 머리 좋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절망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소망의 사람들로 도약한 이 변화를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절망감에 빠져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었어요. 완벽한 절망이었던 십자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다시 보니 죄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한, 짓밟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십자가로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절망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다 겪어봤죠? 안 겪어봤어요? 거짓말쟁이들.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세요. 나락으로 떨어뜨리세요. 거기서 울게 하세요.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궁지로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그때 은혜를 베푸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야 아들을 얻는 것이고 홍해 앞에 다다라서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뜻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야, 그 절망에 빠져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절망의 깊이만큼 더 높은 소망으로 도약하게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밖엔 답이 없구나. 부활은 그런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고난, 절망과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이처럼 절망과 소망을 넘나들어요.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그러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을 하죠. 저는 말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저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고단하고 훨씬 더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단한 여러분들에게 이 진부하다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제가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경건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금 또 한 번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신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반복해서 더 깊이 믿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새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시간도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곤고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의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거죠. 뭐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복음은 우리가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관계없는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또 절망하고 있는 나와 또 나뒹굴고 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의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셨듯이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 또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죠.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한 사건,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 또한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뻔한 이야기입니까? 늘 듣던 똑같은 그런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며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마치 촛불처럼 꺼져가는 이때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두 죽고 죽은 뒤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린 모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 메멘토 모리, 모리는 죽음, 메멘토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말은 로마의 개선식에서 유래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은 이 하얀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를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장군은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만 같은 감격에 차오른다 그래요. 근데 이 전차에 또 한 사람이 같이 타는데 가장 낮고 비천한 노예가 함께 타는 겁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내내 이 장군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 아무리 내 스스로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울지라도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죽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빈 무덤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다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참혹한 결과, 이 절망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였을 때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다시 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과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죄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큰 절망을 다 차고 덮고 넘칠 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는 커다란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 만나게 될 영원한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억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일으키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매일 마주하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나뒹굴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또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를, 아니 매주가 아니라 매일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진행